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또 돌아오면서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이제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15년 동안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벽이 이렇게 건축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1년, 2년 지나다가 15년 만에 이제 52일 동안 건축을 해가지고 성벽이 완벽하게 이제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에서는 오늘 처음에 이제 성벽을 공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달 됐을 때, 일곱째 달 초하루,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7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밀추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드릴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중히 여겨가지고 집안에 몰래 좋은 곳에만 모셔놓고 있고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은 주일날만 쓰는 책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읽고 때로는 쓰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콩나물이 우리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시루 같은 데다가 콩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위엔 검은 천을 딱 해요. 아침 저녁으로 뭐 하냐? 물만 줘요. 그럼 물이 콩나물을 통과해가 콩을 통과해서 쭉 밑으로 다 빠져요. 따뜻한 방에다 놓으면 얘를 물만 열심히 주면 며칠 지나면 콩나물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이었던가? 그러니까 그 물을 열심히 주면요, 어느 날 검은 그 천을 딱 걷으면 콩나물이 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콩나물이 자라요. 물은 다 흘러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어떻게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해요. 뭐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막 듣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듣는 말씀 얼마나 많아요. 다 기억하나요? 기억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지난주 설교가 뭐 했냐고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신 가운데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들으니까, 많이 접하니까 이게 젖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솜 있잖아요. 솜옷을 입고 가고 우산을 쓰고 가잖아요. 그래도 물이 어디에요? 이 옷에 다 튀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젖어요. 여러분, 자도 교회 와서 자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와서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 제주도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에 갔는데 그 사모님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이 25살 되도록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따님에게 한글을 가르쳤대요. 근데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쪽지 하나를 주더래요. 선교사가, 외국인 사람이. 이 쪽지에 뭐냐면 성경 구절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봤대요. 그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토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이 적혀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걸 줬냐면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런 책을 나눠줬어요. 근데 책은 아니고 쪽지니까 보면 이 쪽지를 받아들고 그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쪽지를 읽었는데 어느 날 낮에 자기 방으로 하얀 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비쳐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앓고 힘들어했던 병이 그 빛을 쬐고 난 다음에 싹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나도 이 쪽지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에요. 25살 때 그렇게 했다. 그분이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제너럴 호를 끌고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입항하려고 했더니 여기 한국에 이제 군인들이 포를 쏴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선장에 통역관으로 왔거든요. 이제 헤엄쳐서 이제 육지에 오니까 군인들이 잡아왔는데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자기 가지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있잖아요. 이거를 쫙 뿌렸어요. 백사장에. 뿌렸는데 이 성경책을 뿌리고 또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든 사람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벽에다 도배질을 하고 글씨는 한글로 도배하고서 누우니까 글씨가 보이잖아요. 자동으로 읽는 거예요.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읽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최초로 목사님 7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그리고 안 읽는 찬이야 안 읽는 사람을 위해서 늘 읽혀줘야 돼요. 태교를 뭐 다른 태교가 필요 없어요. 성경책을 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 성경책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과 인성이 바뀌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성과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180도 변해요. 어느 날 딱 보니 과거를 보니까 내가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바뀐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읽고 듣는 것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꼴통 같은 우리 아들이 있으면 변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야 와서 야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한 일 하며 살아라.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는 거예요. 야 일로 와. 가정예배를 딱 드리고 성경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저녁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가정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빼고 수요일날 빼고 나머지는 시골교회니까 금요기도는 없어요. 금요 구역예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다 모아놓고 집에 가면 무조건 예배야. 자,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녀들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늘 들리게 사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내 몸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려고 애쓰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려집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죄가 생각나요. 아, 내가 그게 잘못했구나. 아,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눈물이 막 그래. 우리가 포로 생활을 시작한 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거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니까 뉘우치는 눈물을 쭉.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안 바뀝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 자신의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그러면 내 발의 등요 내 길에 빛이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만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가지고 공부하게 만들고 인생의 진로를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좌우에 어떤 말씀을 강하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히브리서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못 찾는 분은 들으십시오. 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쭉 읽혀줬어요. 즉 모세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떠냐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했냐, 돌이키고 제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말씀 쓰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원래 쓰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이게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막 쓰는 거 보면 참, 네, 그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요, 열심히 쓰십시오. 쓰고 읽고 듣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제가 빈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쭉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나의 삶이 다 달라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쓰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요. 저희 표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배우자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때는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이 끝날 때,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 한 절 끝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태도입니다. 존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 안 온다고 말이야, 이 성경책을
베개에 베개 가면 잘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 제 베개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데 사용, 읽는 데 두고 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막 베개로 사용해요. 베개 빌 게 없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되는 거죠.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거든요. 링컨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었거든. 대통령인데 그 사람 변호사하고 근데 처음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일찍. 그 돌아갈 때 엄마가 준 게 있어요. 뭐냐? 성경책. 요거 한 3배 되는 정도 성경책 줬어.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했거든요. 너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근데 그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혜와 고아 같은 어려운 삶 살아요. 돈이 없어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말하는 학생들이 알바를 했어. 알바해가지고 점원으로 일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대통령의 위치까지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해서 전도한 사람보다도 성경을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어요.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성경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는 뭐냐? 세례 좀 달라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 전에 성경책이 보급이 돼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옵니다. 배너란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너란 영화를 근데 그 배너이 원래 배너를 이거 만든 사람이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야, 이 성경책을 어떻게 말이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이 성경책이 거짓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기독교 영화. 배우고 또 배워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책.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애타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죠. 없으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해야 돼요. 수복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성경책 가지고 간대요. 왜? 성경책을 보려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 참 잘했다. 너 집에서 성경책 열심히 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에게 그의 미래가 밝히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2016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